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빅뉴스가 있다고 한다면은 충남 세종 연합 목회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글쎄 그 체육대회에서요 우리 지방회가 종합 우승을 한 겁니다. 종합 우승을 했어요. 우리 지방의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우승 그 깃발을 받아들고 얼마나 좋았는지 이것이 승리의 기쁨이구나, 승리의 영광이구나, 이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울러서는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도 승리해야겠다. 영적 삶에 있어서도 승리해야겠다. 유혹으로부터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좌절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승리해야겠다. 성경에 보면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있어서도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것은 방어용 무기잖아요. 그런데 공격용 무기는 단 한 가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영적 삶에 있어서의 승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느냐? 그 막연함 속에서 어떤 빛을 따라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입니까? 신약성경 처음 열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열게 되면서 먼저는 창세기 전체를 한번 아우러 보도록 하죠. 창세기 전체가 총 몇 장입니까? 50장.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 말씀까지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지만 인류가 어떻게 타락이 되었는가,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시고, 그 후에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형성이 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 인간,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언어를 어떻게 나누게 하셨는가, 11장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이어서 12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는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장 1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구나.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찾아가시게 되셨는가?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도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셨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고,
하나님에 머무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모세야, 야곱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2절 이어서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부르심의 이유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개인만 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되어질 큰 민족을 염두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사과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과 안에 혹시 씨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저희 가족에게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들었을까 알아맞추는 사람 문화상품권 하니까 제 막내 녀석은 3개를 말했고, 그리고 제 아내는 막내 녀석은 4개를 말했고 제 아내는 3개를 말했고 큰아들은 2개를 말하더라고요. 저는 5개를 말했어요. 여러분,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들었을까요? 제가 갈라보니까요 10개 들어있더라고요. 10개. 사과 하나 속에 씨가 10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씨앗 속에 사과는 몇 개가 잠재적으로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이루 셀 수 없습니다.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사과 열매가 잠재적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품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나 한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작정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불렀지만,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민족을 형성하셨고, 에베소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유럽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무슨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복? 예, 구원의 복. 너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요, 대단한 분이시군요. 이러한 복을 받으신 분이시군요. 이러한 가능성을 품고 계신 분이시군요.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대단한 분이셨군요. 시작. 대단한 분이셨군요. 대단한 분이셨군요.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믿음의 가치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낮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호칭할 때 꼭 존칭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사용하라고요? 존칭을 사용하십시오. 성도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도님이, 집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이, 권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권사님이, 전도사가 그러지 마시고 전도사님이, 장로가 그러지 마시고 장로님이, 선생이 그러지 마시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가 보던 안 보던 서로 존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그러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가 그 선생이 이렇더래 그렇게 할까요? 그 선생님이 그러셨더래 그럴까요? 여러분 서로 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사용은요,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언어의 사용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엇을 따라갔고? 그래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에 이어서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누가 따라갔습니까? 롯도 따라갔습니다. 롯도 따라갔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롯도. 롯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롯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왜 조카 롯이 따라갔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때는요, 자녀가 없었어요. 조카였던 롯이 따라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하는 것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주인공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 한 사람이 말씀 안에 바로 서니까, 말씀을 따라가게 되니까 누가 출현되게 되는 겁니까? 모세가 그 품 안에서 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게벳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의 품 안에서 누가 출현되게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가 출현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바로 서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니까 누가 출현이 되었어요? 앞으로 출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탄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따라오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박수해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렇잖아요. 자기 돈 들여서 떡볶이도 사주고 아이들 달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힘쓰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정말 박수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양무리, 우리 셀의 목자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우리 목자님들, 아마 눈물의 간증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사명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민족을 이루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작정을 다시 한번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의 섭리를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가 없으시대요. 할렐루야. 혹시 나는 후회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앞장서면 따라올 줄 알았는데. 가장 믿는 사람이 가장 큰 아픔을 주잖아요. 사명자의 길 속에서 때로는 후회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그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길 잃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길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군요,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좋습니다만은 창세기 25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지금 75세를 따지자고 한다면은요, 사실은요, 청장년입니다. 청장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어느 때에 기록이 된 거예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때 당시로 따지자고 한다면 모세에 기록된 시편에 의하면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시대로 생각하면 75세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이모작을 시작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나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란에 그냥 안주하기 쉬운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인생의 이모작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험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의 이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의 스토리는 성경에 전혀 기록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 그때가 희망의 때인 줄로 알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쫄지도 마시고 새가슴처럼 움츠러들지도 마시고 어깨를 쫙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새끼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왜 나는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사막을 지나가는 동안 모래밭에 빠지지 말라고 너의 커다란 발가락이 3개가 있는 거란다. 또 애기 낙타가 묻습니다. 엄마, 내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가지고 눈동자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바람이 휘 하고 불 때 모래가 날릴 텐데 그 모래가 내 눈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눈썹이 막아주는 거란다. 또 애기 낙타가 묻습니다. 엄마, 그러면 내 등에 혹이 왜 이렇게 큰 혹이 있어요? 엄마 낙타가 대답을 해줍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을 지나갈 때 물이 필요하거든. 그 물을 듬뿍 저장할 수 있도록 내 등에 큰 혹이 있는 거란다. 애기 낙타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참 대단해요. 나에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모래밭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큰 발이 있고, 또한 모래가 들어오지 않도록 눈썹이 이렇게 긴 눈썹이 있고, 그리고 갈증이 나지 않도록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큰 혹이 있네요. 정말 놀라워요, 엄마. 그런데 엄마, 아가야? 그런데 엄마,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동물원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동물원 안에 머물러 있는 낙타처럼, 둥지 안에 머물러 있는 독수리처럼 혹여나 우리가 움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끈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린 영혼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사업장이 선교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꿈꾸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만남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세워가실 것을 신뢰하시면서 더욱더 말씀을 의지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에 대하여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이 남아있는 인생의 첫날이요, 오늘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인생의 날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설레임을 가지시고 한 주간 속에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